오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인데 여러분의 고백 되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구원 주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신 것, 그리고 천국 보좌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하나님 아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은 주신 은혜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권능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권세 그랬어요. 권세는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까지는 안 돼요. 위에서 주신 그 권세를만이 오늘 우리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는 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를 때는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내가 뭔 죄가 있어. 난 착한데. 응?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 할머니가 어르신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딱 나면 저는 워낙 눌리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눌려가지고 남 앞에 잘못한 것이 별로 없이 살았어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지요. 네, 여러분 착하게 산 거요. 그게요. 하나님 말 보면은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착하게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됐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받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구나. 근데 그리스도가 진짜 깨달아지는 거죠. 붙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복음 아니면 절대 나는 안 돼요. 그래서요, 복음 알면서도 더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여러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 제대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지 못하면요, 복음이 역사가 안 나요. 복음의 말씀이 내가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죄에서 해방받아야겠구나.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오늘 죄사함을 권능을 주실 그 권능을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받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로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내가 죄인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쫙 설명해 놓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우리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로마서 3장, 이번 6장 23절은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멸망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렇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죄 가운데 우리가 죽어버렸던 그때에, 죽었던 내 영적 상태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달은 거죠. 근데 복음 깨달은 이 바울이요, 오늘 로마서 7장 24절을 보니까 자기를 진짜 복음만 자기를 자신을 보니까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고, 하나는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됐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나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그러니까 7장 25절에 그래서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했거든요. 나는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 감사하다. 그게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진짜 바울은요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없었구나. 근데 이런 나를 죄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 없었구나.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리스도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구원했다. 그거 깨닫기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시간에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길 바라고요. 치유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됐구나.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준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구원의 이 기쁨을요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게 주신 구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영혼이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 심으라면 영적 상태가 확 살아나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이 춘추복야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요. 그럼 죄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성경에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그러니까 사람 앞에 우리 살면서 지은 죄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이것은 무슨 죄를 알아야 되냐? 원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저주 재앙이 오고 영적 문제가 와요. 인간이 멸망하게 됐다니까. 이게 원죄가 있어요. 원죄. 내가 무슨 죄가 있긴 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죄 주는 게 별로 없어. 나는.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살던 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원죄인 줄 몰랐다니까. 원죄를 몰랐어. 원죄 모른다는 말은 그리스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인간의 문제가요. 인간의 문제가 죄가 들어왔는데 언제 들어왔느냐?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을 알아야 되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참 죄. 악한 사단 마귀가 원래 천사인데 타락해가지고 공중근처 잡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아담과 하와를 딱 와서 유혹했다니까요. 그럼 뭘 가지고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네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지? 그럼 죽는 정 준다고 했지? 네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네 하나님 이 선악과 따먹어봐. 너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 인간을 공격하려고 찾아왔다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그게 원죄 장본이 마귀예요. 근데 그 말에 안 속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귀에 속아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요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 순간부터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죽게 됐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단에 장악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장악했다니까. 개인을 장악했다 이 말이야. 그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가장 가문을 타고 사단이 딱 장악해. 이 죄가 무서워요. 사단이요 가장 가문을 딱 장악해. 그게 온 세상을 장악해. 사도행전 창세기 11장.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바벨 탈사.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그게요 원죄예요. 원죄. 사단한테 장악됐어. 그 운명이 딱 잡히고 사단이 잡힌 거예요. 멸망 상태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사단에 장악될 때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태어난다니까. 그거 원죄라고 그래요. 사람도 그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이 떠나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태어나요. 마귀에 딱 잡혀 태어나요. 영혼이 죽어버렸다. 영혼이. 그게요 저주 재앙. 이 원죄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오늘 원죄를 깨달아야 여러분 글수가 깨달아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와 죄는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 잡혀서 죄 가운데 자꾸 죄를 져요. 죄 가운데 빠진다는 말은 사단에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밝혀 말했잖아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뭐라 하냐면 원죄를 말해요. 원죄. 여러분 원죄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원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럼 원죄 문제 해결합니까? 그리고요 무슨 죄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를 말해요. 자범죄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한테 창세기 3장 4단 잡히니까 마귀의 심부름을 자꾸 하잖아요. 마귀가 끌려다니면서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눈에 보이게 그런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도둑질하고 네? 그거 죄거든요. 그렇지? 막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네? 그러게요. 원망하고 그거 죄예요. 우리 생각으로 막 죄를 짓잖아요. 악한 생각. 근데 그게 내가 짓는 것 같습니까? 사단은 잡혀서 그렇게 행동해요.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리가 밥 먹듯이 죄를 져요. 만약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죄를 지어도 1년이면 몇 번이요? 360번, 8번, 5번. 그러면 10년이면 3650번. 평생 죄를 지으면 얼마나 깎아서? 수만. 그 죄를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죄값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따에 살아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자범죄를 져요. 안 하고 싶은데요. 도둑질 하잖아요. 처음에는 3살 버리고 80까지 간다는데 자꾸 죄를 짓다 보면 사로잡혀요. 누구한테 사로잡힌 줄 알아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요. 자꾸 밥 먹듯이 그렇게 막 도적질 하잖아요. 처음에는 가난하니까 먹을 거 없다 보니까 훔친 건데 나중에 그게 습관 체질 때 마귀에 잡혀요. 그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박잖아요. 그게요. 누가 처음부터 뭐 도박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없다 보니까 너무 훔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요. 사로잡혀요. 거짓말 하잖아요. 자꾸 거짓말 하게 돼요.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거짓말장이 마귀한테 잡히면요. 자꾸 거짓말해요. 진실하지 않아요. 자기를 속인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자꾸 거짓말 하면요. 복음 못 깨닫습니다. 서다 잡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빨리 그게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딱 그리스도 붙잡게 된다. 여러분 거짓 자꾸 하면요. 그리스도 복음을 안 깨달아집니다. 그게 자범죄라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막 회개 기도한다고 맨날 회개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자범죄 기도예요. 자범죄 기도. 내가 오늘 지난주에 이거 잘못했다고 이거 뭐 싸웠다고 막 그제 내가 안 싸우고 싶은데 싸웠다고 막 후회하는 기도를 해요. 맨날 그러다 말아요. 회개하다 볼 다 보지. 회개해서 죄가 없으십니까?
우리 죄를 누군가 해결해 줘야 돼. 근데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죄가 있는데, 그게 조상의 죄. 죄는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원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조상의 죄도 내가 안 지은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아닌 거, 극진하게 섬겼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거든요. 다른 신을 모셔놓고 막 갖다 빌고 섬겼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악한 영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라고, 나를 멸망시키라고 자꾸 그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고,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다 빌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절할 때, 빌 때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악한 영, 귀신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이 우상숭에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면은 3, 4대 내가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3, 4대에 망해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 제사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 지내자고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그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아니, 예수 믿고도 제사 지내는 집안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건 귀신 생기는 거예요. 귀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요. 다시 올 수 없어요. 근데요, 사람이 죽어서 선형돼가지고 찾아온다고 생각하잖아. 그래갖고 딱 제삿날 딱 차려놓고 밤 12시 넘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 조상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려요. 누가 와요? 마귀 귀신, 사탄 마귀의 귀신. 그래서 제사 지는 집안에 정신 문제 오고 막 이렇게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막 재앙이 들이닥쳐.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이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사가 끊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빌어먹을 나라였어요. 맨날 빌어먹잖아.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사에 다 잡힌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오지가 말이 조상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도 부처에서 명절 때 막, 추석, 설 때 막 끌어모아서 제사 지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조상의 죄예요, 그거 보고. 조상의 죄. 여러분, 무당 자녀가 왜 망하는지 압니까? 무당 자녀가 왜 정신병 온 줄 알아요? 실제로 귀신을 들여가지고 모셔갖고 신고 돼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그 귀신 심부름하고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망하고 무당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이 죄가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에서 사함받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자, 그럼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죄에 사함받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다 망했어요.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우리는 죄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이 죄는 반드시 재앙과 저주를 가져주거든요. 인간을 멸망을 가져줘요. 고통을 가져줘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순간 그 주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다니까. 영적 사망이 왔어요. 영적 사망.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멸망 가운데 우리 인간이 멸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주 재앙에서 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해결을 받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길.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죄 벌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우리 서기관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서기관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하니까 예수님 누구길래 신선 모독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죄 용서할 수 있는데 어찌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냐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붙잡은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생각해요. 죄를 안 지어야 한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원죄를 몰라서 합니다. 죄를 안 지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원죄가 없어집니까? 조사적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 천주교 얼마나 착합니까? 천주교 정말 착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행을 좀 강조해요.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신부들이 옛날에는 루터가 그랬잖아요. 그때 루터 시대에 그 죄 안 짓고 죄 이겨보려고 말이야. 신부들이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막 금식 해보기도 하고 막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 걸어갔던 거기를 막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 봐요.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죄에서 해방받습니까? 참 복음 못 깨달으면요 참 어리석어요.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는 막 선행하고 막 좋은 일하고 막 그러면 이게 막 죄 사함 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불교는 아십니까? 불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죄 업보에서 벗어난다 생각합니까? 공을 들이란다 생각해요. 공을. 그러니까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나간 벌레도 안 죽여야 돼. 안 밟아야 돼. 그래서 고기를 안 먹어요. 별밥은 고기 안 먹잖아요. 채식만 먹잖아요. 살인을 하면 안 된다고. 살생하면 안 된대. 그거 보고 죄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뭐랬어?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으라고 했어. 짐승 잡아먹으라고 했거든. 개도 잡아먹고, 그지? 돼지도 잡아먹고. 근데요, 이 생물, 그러니까 사람도 안 죽이듯이 이 생물도 귀한 거니까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거다. 살세. 불교인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얼마나 착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죄가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약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다니까. 죄 사함 받는 방법.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노력과 정결 가지고 어떤 우상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유일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약속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다니까. 여자의 우선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사하여 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을 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요.
죄의 세력이 꺾인다니까.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줬다. 길.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사흘길쯤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희생제사.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 지내는 날 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저주 재앙에서 피제사 지낼 때 빠져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우리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없애버렸다.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복음. 죄에서 용서받는 사함받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사함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이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이사야 7장 2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처녀로 오실 예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니까.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제사장, 참 제사장.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 해방시키신 원죄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왕.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참 선지자.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참 제사장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대속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죄를 없애주셨다. 죄를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 사함 받는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도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오늘 복음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저는 참 이 세 번째 말씀할 때 깨달음이 생겼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치유했다잖아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기도 하고, 문둥병자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본 동네,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 다시 왔는데 오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탁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 첫 번째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얘기 예수님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첫 번째 말 하신 얘기예요. 이 중풍병자 하신 얘기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 중풍병이 나와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니까. 이 사람이 같이 진짜 해결할 부분은 그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요, 사단에 잡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저주 재앙을 받은 거예요. 중풍병을 와버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지금 이렇게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뭐가 필요합니까? 이 육신은 병들었지만 이 사람 영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장악된 영적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안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다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제사함 받았단 말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었던 이 영혼이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그걸 깨달아져요. 주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병 고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는 필요하죠. 병 나가면 좋겠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다니까. 죄 가운데 지금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단에 쫙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옥 권세 아래 있어요. 그 사람 다른 게 안 필요해요. 그리스도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불신자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볼 때, 우리 동료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얘기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필요한 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구원을 받았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가장 시급한 게 그거예요.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볼 때요, 겉 보지 말고 아픈 거 문제 보지 말고 그 사람 내적인 걸 봐야 한다니까. 그 영혼을 봐야 돼요. 영혼이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생명이 없어. 그게 필요해요. 깨닫게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중풍병자 그러놓고 예수님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서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가정 가문의 병을 치유해 주시다.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오늘 여기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질병이 치유받았잖아요. 뭘 가지고 치유했을까요? 믿음으로 치유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침상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서 다 걸어가게 하시다. 뭘 가지고 치유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치유받는 제거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방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고. 혹시 여러분 죄 가운데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맨날 이 죄 때문에 내가 혹시 벌 받을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은요 죄책감 있으면요 오늘 해방받길 바랍니다. 우리 실수하잖아요. 잘못할 거면 하잖아요. 또 고질적으로 그런 그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우리는 죄와 사단과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요, 죄가 여전히 죄의 권세가 죄의 세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 11에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우는데 목숨 걸고 안 싸웠다는 거.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요 죄와 싸워야 돼. 죄의 근본인 마귀와 싸워야 돼. 우리 죄 짓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한다니까. 사단한테 잡히면요 우리가 불신하게 됩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과 싸워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말씀 믿어야 돼. 그리스도 믿으면 돼. 그거 안 믿어요. 불신앙. 사단이 불신앙 계속 심어져요. 자꾸 죄 가운데 자꾸 빠지게 해요. 무슨 죄 짓까요? 자범죄 자꾸 짓게 하겠지. 여러분 사단 잡히면 영적 문제 자꾸 나타나요. 그것과 싸워야 돼. 어떻게 싸울까요? 내 힘으로 싸웁니까? 그래서 죄와 사단과 불신앙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 그리스도 붙잡고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남은 자인데 순례자의 길을 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순례자의 길을 간다니까. 근데 순례자 가는 길 동안에 뭐 해야 될까요?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 그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이 순례자가요 계속 가면서 순례자의 길 걸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루에 수천 번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파고들어오는 죄의 세력을 이겨버린다니까. 사단의 유혹을 이긴다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긍휼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고백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뭘 불러야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 이번 주간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순간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러면 그게요 여러분을 고백되면 역사가 납니다. 근데 그거 하루에 한 번도 안 부르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한 세상, 죄가 역사하는 세상,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불신앙이 난무한 세상, 하나님 없는 불신앙.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안 부르고 내 힘으로 막 살아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들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죠. 그리스도 은혜에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번 계속 불러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말씀 생각 안 했어요.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진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죄에서의 해방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 진짜로 내가 오늘 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다시 한번 감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내 속사람이 오늘도 내 영혼이 오늘 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날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가는 길, 진짜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흑암을 완전 못 드리고 죄의식을 못 드리고 불신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오늘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